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주일을 낀 긴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좀 다녀오시거나 주일을 지키시고 이틀간의 연휴를 이용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거나 혹은 또 휴식을 가지시고 휴식을 갖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모세, 기생 라합과 다윗, 사무엘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할 만큼 일일이 모두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하기 전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 내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일의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전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혹은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저는 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나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사랑과 자비를 갖는 마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또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Faith, belief in the existence of God, a feeling of being sure that God exists or God is true.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진짜 참이다라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영영사전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믿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될 것도 같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헬라어로 에스틴 데 피스티스, 뭐뭐이다 믿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항상 언제나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는 이 정의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토대, 기초를 놓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학자는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혹은 보증하는 것, 실제로 나타나는 실체, 소망을 갖게 하는 기초, 토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러한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종합해보면 믿음이란 소망을 갖게 하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어려워지셨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아직 얻지 못한 것들,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하는 보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참이다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 저자는 믿음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들,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참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4절 이하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선진들의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서신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중 하나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바나바나 아볼로 등이 기록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2세기 기독교 교부 오리겐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열어놓는 해석이 좋을 듯합니다. 비록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분명한 발신자와 수신자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구약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기록된 전반부와 10장 하반부부터 13장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권면하는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는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1세기 무렵으로 로마의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로마의 통치 시대, 로마 제국과 동족인 전통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디아스포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집과 재산도 약탈당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러한 배경으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통적으로 위대하다고 여겼던 모세와 아론 및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성을 지니신 존재이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옛 언약을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와 전통 유대교인으로부터 고통과 환난, 박해를 받음으로 처음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는 유대인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집트의 왕자로 더 유명하죠.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끌어간 지도자,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로 서두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모세의 믿음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아니라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낳은 그들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믿음으로 모세를 낳은 부모님들의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인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의 둘째 아들로 물에서 건진 자 홍해의 기적을 이루며 출애굽의 대구원의 역사를 쓴 모세가 태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자식을 봤을 때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떻게 할머님, 할아버님들 손자녀는 더 예쁘시지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으신 성도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상대들을 만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는 도시를 뜻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로 세련된 아름다운 도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2번,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한 번씩 모두 모세와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이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용모와 외모가 빼어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음을, 아름다운 자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애굽 왕은 자신의 백성보다 점점 더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마저도 별 효력이 없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름다운 사내 아이를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무서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앞서 말씀드린 요게벳의 노래, 이 노래를 들어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흘려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과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상자 속의 작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강가에, 아니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바로 왕의 딸들을 나일강으로 보내셔서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모세를 돌려보내십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낳으셨을 때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요게벳처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녀들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너무나 유명하죠.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7%,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65%를 차지하고 세계 100대 기업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IT의 천재 마크 저커버그, 케빈 클레인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유대인들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계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주목하며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교육열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대한민국이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말씀이 수놓아져 있는 강보에 아기를 싼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아기를 목욕시키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입을 씻겨주면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손을 닦아주면서 기도하는 손, 칭찬받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가슴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엉덩이와 중요 부분을 씻어주면서 순결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기는 수백 번 엄마와 목욕을 하는 동안 수백 번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기의 머리에 가득하고 자신의 손과 발로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백 번 듣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존감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자아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아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던 모세도 이런 엄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겠지요. 젖을 떼고 애굽의 공주에게 보내줬지만 모세는 젖을 물며 엄마 요게벳에게서 들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질문 교육, 하브르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토라 교육, 4세부터 13세까지 매일 3시간씩 하는 암송 교육,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식탁 교육, 베갯머리 교육, 어릴 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경제 교육 등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한 명의 베스트를 배출하기보다는 유니크한 모든 학생이 되도록 교육합니다. 영국 얼스터 대학과 핀란드 대학 공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학생들의 IQ는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11.8이 높은 110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 국가 단위로는 유대인의 지능 지수가 세계 최상위라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 캐서린 스노우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어린이가 책 읽기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보통 140여 개인데 유대인 아이들이 식사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1000여 개라고 합니다. 식사 대화, 질문법 교육, 암송 교육 등으로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역경 지수입니다. 다양한 연구 실험 결과 자아 실현에 지능 지수는 20%의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80%는 역경 지수와 감성 지수에 의해 좌우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역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난과 좌절을 듣고 일어선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부러라도 좌절과 시련의 과정을 자녀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절제와 인내력, 자제력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때 이들이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바탕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참 진리,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는 방법을 통해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 세상의 상식보다 내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실 능력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섭리하시며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을 써 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시거나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 히브리 기자는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인 믿음으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행렬을 따라 천국을 향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행렬에 함께하는 3일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